안녕하세요. 같은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을 피해서 계속 도망갈 때 또 다윗 곁에 따라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해 언약의 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언약의 궤를 다윗과 함께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때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언약의 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언약의 궤를 진영 중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자녀들이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거꾸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사독과 또 레위 사람들이 언약의 궤를 가져온 것을 보고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잘 두어라,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나의 피난길에 동행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이리저리 옮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식 같은 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 응답에 필살기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 나는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 나는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 나는 성경을 일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안수 기도를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성으로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각자가 기도 응답받는 어떤 필살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자기와 함께하면 그래도 여전히 다윗에게 어떤 정통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궤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데 그 일을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다시 언약의 궤를 잘 두어라.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할지라도 그냥 두어라.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언약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나의 어떤 필살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것을 빼오려고 하나님의 뭔가 기도 응답, 하나님의 움직임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애통하면서 또 결국은 도망가고 자기의 머리를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맨발로 울면서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서 여러 가지 지략과 또 다윗 왕을 도와줬던 그 아히도벨, 아주 정말 똑똑한 책사였던 이 사람, 이 아히도벨의 지혜와 계략을 다 듣고 또 그것을 반대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아렉 사람 후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키시고 붙여두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특별히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서 대단한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 지략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또 자녀들이 칼부림이 나고 막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고난길 도망하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당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고난 당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자기 욕심만을 취했으면 언약의 궤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의 궤를 통해서 뭔가 역전을 꾀해 봐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언약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문제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제가 잘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견뎌내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